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윤리적 행위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도 우리의 업적을 기준 삼아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산하는 법,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예로 세상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그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능력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낮은 대우를 받고 낮은 대우는 낮은 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비가 없어요. 세상에서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은 왕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와 같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즉 천국은, 즉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즉 천국은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찾으러 일찍 밖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그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첫 말씀,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누굴요? 품꾼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포도원은 일꾼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원은 집주인이 자기가 심고 가꾸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서 그 인력을 모집하러 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얻으려 간 겁니다. 이른 아침.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바로 나가서 일을 할 일꾼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간 단위가 나오죠. 시간 단위가 나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시간 단위로다가 시간 구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3시간씩 단위를 잘라서 그 시간을 아는 것은 여러분 보통 로마 군인들의 경계 근무 시간의 교대 시간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봐서 3시간 지났다. 반나절 지났다. 그렇게 또 눈으로 보면서 시간 계산을 하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일과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합니다. 즉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그 환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아침 6시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집주인이 오전 6시에 고용하여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게 된 일꾼을 그날에 일한 일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꾼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의 품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집주인은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서 그래서 오전 9시에 또 저작거리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없어도 놀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또 그들을 불러서 임금을 상당히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9시간만 일한 겁니다. 왜? 아침 시간 3시간을 놀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에서 4분의 3만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갔을 겁니다. 또 주인도 이들에게 상당히 주리라 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들은 우리가 4분의 3 정도의 시간에 일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정오 12시에 또 나가봤습니다. 또 3시에 또 나가봤어요. 12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자기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으니까 또 그때까지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도 또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면 됐는데,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집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절박했는지 다시 나갔어요. 오후 5시에 갔습니다. 이제 일을 끝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 나가서 장터에 가보니까 여전히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거리를 못 찾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냐? 그들이 되돌아갑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서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을 해라. 자,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이들은 집주인에 의해서 아침 6시서부터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작한 일꾼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아침 6시서부터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11시간을 일했어요. 이 사람들은 11시간을 공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계약을 맺고 들어갔어요. 그죠?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룬 거예요. 누구는 피땀 흘리게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슬슬 놀고 까먹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조적입니다. 자, 집주인의 이제 일 종류가 끝나서 품삯을 지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저물매. 자, 이 말은 오후 6시, 즉 일몰이 됐다는 거죠. 일몰 시간이 됐어요. 6시가 됐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집주인은 그 당시에 통상 하던 것대로 자기 집에 청지기를 보내서 임금 지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 네가 가서 청지기 이리 오세요. 가서 임금 지불을 하세요. 이런데 이렇게 하세요. 가장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도가 분명하죠. 통상 어떻게? 순서대로잖아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집에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온전한 일당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을 받기로 쫙 서 있는 사람들, 즉 1시간보다 많이 일한 사람, 3시간, 또 6시간, 9시간, 12시간 그 일한 일꾼들이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오늘 대박 났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 보니까 이야, 12시간 일한 나는 얼마를 저 양반이 나한테 급료를 지불해 주려고 저렇게 후하게 쳐주고 있어.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자, 하루 일당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쉽게 얘기하면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 2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1시간에 20만 원 받았어. 이야, 곱하기 12 하면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와, 240만 원 받겠네? 그렇게 되나요?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3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6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9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그래서 누가 불만에 폭발했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고 원망이 들어서 주인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12시간 일한 일꾼들은 주인에게 1시간 일한 일꾼들이 온전히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면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을 뭐라고 하죠?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한 우리들과 같게 하였다. 그죠? 자,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당하게 했다는 거죠. 하루 종일 뜨겁게 일하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일한 우리들, 그죠? 이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우리들과 같게 대우해 줬다.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이 불만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 나와 계약을 하기를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기로 나하고 계약하고 합의하지 않았냐. 나는 그 합의를 성실하게 지켰다. 뭐가 문제? 나중 온 이 사람, 아직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너와 같이 동일하게 내가 임금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뜻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는데 너는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건 왜? 비유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인 악덕업자와 또는 좋은 채권자 또는 주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비유죠. 무슨 비유?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한다. 여러분, 이게 야박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불만, 세상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오래도록 일했어요. 그거죠, 여러분. 이 기준이죠. 이것이 기준이죠.
나는 오래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들의 생각.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니까 슬슬 일하고 조금 일하고 나중에 이렇게 와서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나와 같이 똑같이 대우받는 거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게 맞아요. 왜? 일한 만큼 받는 거고. 그죠?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원인과 결과예요. 그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을 안 지켰나요? 아니, 이것도 지키시죠. 하나님이 이것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열심히 일한 만큼의 은혜를 주셔요. 그죠? 성실하게 일했으면 성실하게 일한 만큼 은혜를 주셔요. 왜? 그 법이니까. 그게 공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가지고 계시죠. 뭐죠? 너그러움. 한 시간밖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시간밖에 일 못한 그 사람의 뭘 본 거죠? 생활을 보는 거고 가족을 보는 거잖아요. 한 시간 일해서 한 시간 일당을 가지고 한 시간 벌어서 한 시간 일해서 한 시간 일한 만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이 집에 가서 그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뭘 본 거죠? 한 시간 일한 걸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계까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너그러움.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너그러움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는 거가 다 좋다고 법대로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가끔은 법을 어기고 눈 감아주면서 은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법대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세요. 왜 은혜를 주세요? 왜 잘되게 해주세요? 못된 짓 했잖아요. 성실하지 않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라는 마음을 가질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공정하신 부분, 공의로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 자비, 너그러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주권 아래서 쓰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건 자기 의죠. 자기 행위잖아요. 왜? 믿음 생활 자체가 행위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너그러움,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뭘 가져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안타까움을 알고 나중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딱 들어와서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형편을 알고 이 사람은 일을 얻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누가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원망했을까요? 기뻐하죠. 이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자기의 죄를 알고 여러분 그 동료 강도를 나무랍니다. 야 이놈아, 너하고 나는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야. 너와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하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즉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도가 아무 선한 짓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했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내가 뭐하러 이렇게 뼈 빠지게 이렇게 충성하고 괴로워야 되고 해야 돼? 나는 뭐야 그러면? 이런 마음을 혹 우리가 갖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거잖아요. 그죠? 기뻐해야죠. 지난주에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그죠? 은혜를 나눴습니다. 문제는 뭐죠?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큰 아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잘한 거죠. 그 큰 아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기쁨에 이해를 못했죠. 집 나간 놈이 뻔뻔하게 들어온 것조차도 이해를 못했죠. 용납을 안 했죠. 잔치를 벌이는 것 자체를 싫어했죠. 화를 냈죠. 분노했죠. 아버지, 저놈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나쁜 놈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주시고 나한테는 잡아주지도 않았던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도 않았는데 그 새끼 하나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배알도 없으십니까? 나는 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큰아들의 마음과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분개한 일꾼하고 같은 거죠. 같죠, 여러분? 같은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죠? 내 의.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나는 60년 신앙생활했어. 나는 70년 신앙생활했어.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는 이걸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나는 충성했어. 나는 헌신했어. 나는 개고생했어. 나는 어려운 데만 돌았어. 나는 힘든 일만 했어. 대우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어. 난 뭐야? 여러분, 우리는 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법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법대로 하시는 이 의로움보다 더 큰 너그러움, 이 너그러움, 그죠? 이 너그러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큰 사랑,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 큰 사랑, 기도할 때 한 가지 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뭔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다 내 승리대로 다 충성하지 못한,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는, 내가 뭔가 부족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게으른 거 죄가 아니에요. 충성 다 못한 거 죄가 아니에요. 이걸 회개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죽은 관계.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안 하고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열심히 하지 못한 걸 느끼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사업이 안 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병이 온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좀 부족함, 좀 부끄러움 정도.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제가 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요, 정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는 뭐 하고 있어? 너는 왜 이제 온 거야? 핑핑 놀다가 뭐 했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넘어서서 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어떤 기쁨이죠? 더 주고 싶으신 것.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온전한 충성이 안 되잖아요.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이면 100사람 동일하게 충성, 동일하게 헌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해를 하셔요. 일한 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주님은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는 10가지를 다 못했냐가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한 거에 대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작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난 이거밖에 못했어, 이거밖에 못했어, 이거 아니라 못한 거에 대한 후회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과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함으로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책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12시간 일한 일꾼들과 같은 이 마음이 아니라, 그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루치의 급료를 너그러움으로 준 그 주인을 향한 뭐요? 감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하는 일들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들이 풍성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내가 모질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너그러움이 우리들에게도 넉넉하게 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부족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